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선목회 하시는 제 제자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 남해안 또 전라도, 충청도 시골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가끔 저한테 영상도 보내주고 목사님 교인들 데리고 한번 놀러 오세요. 거기에 옛날에 성도들이 살다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남은 집들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꾸며놓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시면 드릴 거는 우럭하고 그리고 고기밖에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고 깨끗한 그런 섬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시간이 남고 남아요. 제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골에 특히 섬에 오니까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도 남아요, 시간이. 왜냐하면 섬이라고 해봤자 20가구도 채 안 되니까. 신방해도 또 뭐 뻔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료해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심심찮게 그럼 갯바위 낚시를 해보세요. 갯바위 낚시. 그래서 낚시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갯바위 낚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선머슴이 뭘 잡죠? 어? 사람 잡아요. 거기에다가 뭘 붙이면 안 되니까 그냥. 근데 이게 갓날이 장날이라고 월척 우럭을 잡은 거예요. 이 손맛을 생전 처음 느낀 겁니다. 네, 집에 오면 기도해도 우럭 생각, 또 성경 읽어도 우럭 생각.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낚시를 던져라. 이게 우럭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이 손막에서 푹 빠져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갯바위 낚시를 하러 갔어요. 바쁜 걸음으로 가는데 이 물대가 있답니다. 물대가. 그래서 막 바쁜 걸음 가는데 맞은편에서 착 차려입은 권사님이 막 바쁘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바쁘게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반갑게 웃으면서 목사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는데요.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게 됐다고. 사람이 아주 작은 취미지만 그것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글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고민하게 될까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민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요. 두 가지 마음 때문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이 중에 애매한 것이 있죠.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꼭 해야 돼요. 이 사이에 고민을 하죠. 또 하나는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또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반복으로 읽습니다. 복음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의 공생애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으로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훈련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훈련의 기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금욕 생활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구제, 그리고 금욕, 말씀 묵상, 기도. 자,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나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죠. 여러분, 경건이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알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건자를 써요. 이 공경할 경자는 삼갈 경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삼가 공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행동을 삼가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몇 군데.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경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삼가 공경하면서 자기를 지켜서 타락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경건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 자,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걸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지켜서 타락된 세속에 물들진 않아.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이웃의 고아와 과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제 그젠가 우리 차홍주 선교사님 사진 이렇게 하고 영상이 왔어요. 저희 교회가 보낸 그 마스크가 칠레에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거기 마스크가요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써요.
근데 막 이 마스크 KF94 그거 쓰고 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동네는. 아주 너무 좋아하는 걸 그 칠레 목사님이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또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깜빡 잊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무 이 스페인어로 하는 거를 통역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코리아 예수비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면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예수비전 교회를 축복합니다. 라고 전해왔어요. 참. 자, 그런 것이 경건이죠. 자, 그렇다면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왜 경건하게 될까?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되어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가리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죠. 한국 교회를 돌아본 이 외국 교회 지도자,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죠. 100년에 정말 부흥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데 와서 한국 교회를 순찰했어요. 한국은 교회도 많고 기도원도 많은데 그 외국 교회 목회자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많고 기도원도 많은데 한국 사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참 이 말을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시편 4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경건한 자.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시느냐? 경건한 자.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경건한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용하시는 기준은 학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한 군데 더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다 보면 아모스 뽕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경건한 삶을 보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여서 마부가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게 한 부모들을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세요. 다 경건한 어머니들이었어요. 경건한 어머니들은 경건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는 40세의 남편을 사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 남편을 사별해요. 마지막에는요, 유복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복자라는 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를 앞에서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후에 밤을 새가며 울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가난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어머니가 9자녀를 스스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무디와 그의 형제들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 창선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몇 명이요? 상조에 대해 얼마나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시켜서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경건에 이르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첫째,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한다. 두 군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으로 뽑아요.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으로 뽑을까 봤더니 딱 기준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된 비결은 여러분요, 높은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의 관심에 들어도요, 그 사람은 앞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받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관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알아요. 누가 왔다 가는구나, 누가 왔다 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셔요.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목사도 가끔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죠. 그래, 네가 은밀한 중에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요. 홍수가 범람해도 이 홍수는 세상의 재앙을 말해요.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홍수가 범람해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끈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라는 끈이고 하나는 교제라는 끈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관계,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되고, 이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아버지께 다 아들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건 교제의 끈이라는 겁니다. 무슨 끈이요? 교제의 끈.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부모 자식간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끈이 있어요. 그게 교제의 끈이에요. 그 교제의 끈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사를 하세요. 사단은 이 끊임없이 이 교제의 끈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방해를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요, 몇 주일을 교회 못 오고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이게 교제의 끈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를 놓치면 안 된다?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전철 가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늘 기쁨을 주세요. 사순절인데 또 직장 생활에서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를 경건하게 이루려면, 첫째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한다면, 둘째,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한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오늘 두 군데 본문이죠. 시작.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경건은, 연단은 그러니까 운동이죠.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 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규칙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요. 그런데 연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연습하자.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전신을 연단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선한 싸움을 다 할 때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알죠? 저는 그 사람 어린 아가씨의 발을 보고 너무 다큐멘터리에 보면요 충격을 받았어요. 발에 굳은 살이 배기고요 응거러지고 보더니 어떻게 훈련했냐면 1년에 170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5시간 40분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판에서요 스케이트화를 신고 이 5시간 40분 운전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30분만 타면 발이 아파요. 네, 스케이트를 타면 저도 꽤 탔는데 옛날에 스케이트 우리 저 아내도 스케이트를 타봤다 그러는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사람은. 그 용배라는 그 시골에 막 폼 잡고 딱 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 창피하고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700시간 하루에 5시간 40분 점프를 해요. 1년에 1800번을 뛴대요.
눈물을 흘린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피겨의 여왕이 됐다. 여러분, 연습이란 뭐예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행동을. 여러분, 예배의 연습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연습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습관,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십시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켜요.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하죠.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돈도 명예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믿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가슴으로 껴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